있습니다. 좀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사부님, 저를 좀 이렇게 줌 아웃 시켜주세요. 좀 작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입술 옆에 뭐가 나는데요, 크게 얼굴을 막 잡아놓으니까 흉하더라고요. 조금 뒤로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보고요. 25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보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같이 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생명의 구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셔서 영으로 감화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을 때 그저 사람의 소리,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사람 살리시는 것을, 내 영혼 살리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음성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저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야기들은 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본 21절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감추셨다, 나타내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의도가 되어 있어요. 숨기셨다, 감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을 경멸하시거나 가볍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성경 첫머리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바로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지기를 꿈꿨거든요. 송아까 따먹을 때, 그들이 그걸 따먹을 때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자기를 마치 누구처럼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지혜롭게 한직한지라. 송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리라, 자기 홀로 지혜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신다 라는 것은 결국 지혜나 지적인 이성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홀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본성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시험하면서 율법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율법사가 등장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로 치면 성경학자에 해당합니다. 율법사. 그러니 유대교 종교 국가였던 그 사회에서 이런 율법사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요즘 그저 학식 있는 대학 교수나 지적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겼겠습니까? 오죽하면 누구를 시험하려고 들어요? 예수님 시험. 성경에 나오는 지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지혜로운 지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율법사가 등장하는 게, 그리고 그가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속으로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제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정답을 알고 그걸 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당연하게 감추어진 내용이죠. 우린 자기가 무엇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아주 팽배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길, 이 타락의 본성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뭘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 지혜도 소용이 없고 그 슬기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내실 때 지혜로운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내용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마리아 비유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해 준 것을 그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랬죠. 너도 이렇게 행동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내용을 볼 때 그걸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아, 그렇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하신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좋은 얘기 하자고 주신 거겠어요? 아니면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시려고 주신 것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저는 살면 살수록 인간이 철저히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인간이 그렇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도 이같이 해라!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건 율법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겠어요?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걸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참 재밌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첫 번째 피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도덕성 있는 사람의 대표였겠어요? 아니면 그냥 무지렁이 같은 사람의 대표였겠어요? 당연히 지혜롭고 종교 지도자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보고 했다 못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인물도 특이합니다. 그가 레위인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선택된 자입니다. 그렇지요? 레위인은 가장 구별된 거룩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보고 도와줬습니까? 피해갔습니까? 피해갑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예수님이 그가 그처럼 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끝없이 자신을 어떻게 보이려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옳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마치 자기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다.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얘기한 게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제사장 같기 때문에, 인간의 거룩함과 인간의 종교적인 것과 인간의 잘난 것은 기껏해야 레위인 제사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것을 절대 스스로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 이런 예수님의 제안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선택해야지. 그렇게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젠 내가 정답을 알았잖아.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제대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인간은 그 정답을 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 철저히 부정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안 된다. 슬기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감추셨다. 숨기셨다. 그들은 절대 이것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못 본다. 못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스스로 볼 수 없다. 그들의 선행으로도 볼 수 없고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 것으로도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고백으로 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을 절망으로 제대로 대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향해 감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한다 끝없이 반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성경 곳곳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면 영적인 걸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무언가를 알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살피지는 않았지만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지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지요. 그때 언니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누가 화가 났을까요?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게 되지요. 이것이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한테까지 화를 내게 되죠?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나이까. 오, 이제 누구까지 책망 들어요? 네, 전 성경에서 예수님 야단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결코 자기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남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요 그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 적다? 저도 많아요. 우리 뭐 좀 잘하고 나면요 꼭 시험에 들어요. 왜요? 같이 합시다.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늘 나타나요. 뭔가를 잘하고 나면요, 뭔가 좀 덕스럽게 하고 나면요, 뭔가 좀 제대로 하고 나면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남과 비교하게 돼요. 억울하다고 스스로 저울질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부당하다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당하다고 하게 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이것과 반대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도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면 그는 몸집은,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도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어린애 같다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나 깨나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으나 깨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합니다. 그는 죽으나 깨나 그래서 누구만 붙잡습니까? 주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으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타락의 반대말은 무엇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의 반대말, 내가 영적으로 타락한 데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뭘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착각합니다. 뭘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사가 가졌던 영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는 다릅니다. 영적 타락의 반대말은 같이 합시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Beatitude, 여러분 산상수훈이 우리말로 산상수훈이죠.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면은 Beatitude라고 불러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팔복, 그죠?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의 첫머리가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시편 131편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재밌죠? 시편은 이미 구약인데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큰 일을 하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기이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여 나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을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합니다. 자기 심령이요 젖된 아이 같대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젖된 아이는 어떨까요? 자, 우리 교회에 젖된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딱 비교하면 오늘 100일 맞이한 디모데와 에스더 오빠, 형제는 누굽니까? 같이 합시다. 아론이. 여러분 디모데하고 에스더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절박해진 아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론이가 엄마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게 젖된 아이예요. 심령이 누구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심령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어미 품에 들어가면 놓으려고 하겠어요? 디모데와 에스더한테 뺏기려고 하겠어요? 안 뺏길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영혼에 붙잡는 여러분이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이 시편 131편의 표현,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내 갈망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놀랍게도 이런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일,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은 스스로를 대단한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이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팽배한 명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젖된 아이 같습니다. 그들은 큰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생하게 할 만큼 기이한 놀라운 일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젖된 아이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젖된 아이 같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시편 131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그렇다면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갈망할지어다. 그분만을 원할지어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애 같았습니다. 언니 마르다에게 야단을 맞을지언정 그 마음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옳게 보이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잘하는 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 홀로 결코 옳게 보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만족도, 다른 어떤 기쁨도 그들의 영혼을 적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목마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만 나는 그 떡을 먹으며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며 계속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의 물이십니다. 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만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매일매일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예수님 발 앞에 앉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 흐르기까지 나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주여,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거나 보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마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 18절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가 떠나온 에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에덴보다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예수의 비밀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까? 내가 정답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오히려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나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너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네가 뭘 제대로 해서가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필요해. 너희가 많은 일을 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분내며 비교하며 살 인생이 아니야. 너희에겐 내가 필요해. 내가 너의 떡이라. 내가 너를 목마름에서 구원할 영생의 물이야. 너희는 나를 먹으며 너희는 나를 마시며 살도록 부름받았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 그러나 나를 보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너희는 내게 와. 나를 알며 나를 먹으며 내 안에 거하며 나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지 않게. 너는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마리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너는 이 문제에 관한 어린아이가 되어 족된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지 않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이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젖된 어린아이 같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타락한 본성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